알고서는 이렇게 처음 봤는데도 이렇게 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했는데 어쩐지 원래 하던 친구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 또 오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의 교회됨에 원래 우리 안에 있었던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었을 줄 믿습니다. 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렇죠? 우리 아무리 우리가 나 자신이 못마땅하고 별로인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이렇게 할 때도 우리 교회로 나오면은 교회 안에서 모두가 서로 안아주면서 받아주고 허용해주고 용납해주고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우리 화목이 이렇게 또 한동안 몇 년 만이니? 한 5년 됐니? 더 됐나? 3년이요? 한 30년 된 것 같아. 이렇게 오랜만에 와도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어제 본 것처럼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 그런 일 없겠지만 여기 계시다가 잠깐 안 나오게 되신다 할지라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것을 거기 가운데 우리 회복하고 힘들면 언제든지 교회 가운데 와서 우리가 이 하나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윗 언약입니다. 이제 다시 조금 모드를 바꿔서 같은 얘기기도 해요. 근데 결국에는 그렇죠?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우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뭐 배울 거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의 심화 버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말씀드려서 상기시켰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영원한 언약. 어떤 거였냐면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배웠듯이 다윗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너의 영원한 왕위를 견고하게 할 거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자신의 왕국, 다윗의 왕국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성령 충만에 있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구나, 나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한 다윗조차도 다윗 거의 뭐 인간 중에는 거의 신앙 제일 좋으려면 제일 좋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인생의 순간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통치권을 무조건 드렸던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내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어요. 인간이면 그 누구나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내팽개쳐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왕 할 거야 라고 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다윗과 모세와 요셉과 등등의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의 연약한 모습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우리를 향한 위로이기도 합니다. 그들도 우리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질 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떠올려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가만 냅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반역자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우리지만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굳세게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 오늘 또 우리 심화에서 볼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되기로 작정한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러한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교회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고 분명히 목적이 거기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제가 위장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러한 순간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 말씀 이렇게 들으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잖아요. 그렇지, 내가 내 나라를 세워봐야 얼마나 위대해지겠어,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지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그 당연한 걸 우리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보면은 내가 나의 의를 쌓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람으로선 불가능한 이것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나라들, 나의 집들을 예수님께서 그냥 오셔서 허물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좀 깊숙이 들어가서 지지난주에 받았던 은혜를 더 깊숙이 충만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 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잠깐 기도하고 우리 본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일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소망들과 헛된 나의 집들, 나의 왕국들을 무너뜨리시고 오직 주의 집으로, 주의 거룩한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이제 심화 버전 들어가는데 먼저 이 얘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옛날에 궁금했었고 제가 좀 이제 나중에 한번 성경 신학 관련된 서적들도 뒤져보고 그랬었는데 우리 성경책을 좀 읽어본 분들은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실 것 같은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인자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사람들은 인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인자가 그때 갈 때에 뭐 이런 일이 생겨날 거야 라는 식으로 예수님이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네. 우리 성경 좀 읽어오신 분들만 지금 머리를 끄덕끄덕하고 계십니다. 예, 잘 모르겠는 분들은 한번 신약 성경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인자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인자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거든요. 사람의 아들이고 영어로는 표기가 당연히 Son of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인자가 이렇게 그런 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왜 스스로를 향하여서 인자라고 표기하셨는지 지칭하셨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초신자분들은 이거 갑자기 뭐 이상한 말이 나오네 하면서 되게 의아해할 수 있는데 오늘 그거에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의 아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사람 아니고 사실 나는 하나님이야.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야. 하려고 하셨으면 나는 사람의 아들이야 라고 비추하는 게 아니라 신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했으면 훨씬 더 직접적으로 누구신지가 선포되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의 문화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신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황 가운데서 그 얘기를 들었으면 안 그래도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는데 진짜 제대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지금 성경책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말씀이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떨어졌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신의 아들이라고 본인을 얘기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된 개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는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 안 하시고 계속 인자, 영어로 얘기하면 Son of Man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The Son of Man. 우리 영어 공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앞에 정관사 더가 붙으면 내가 바로 그 인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 명사로서의 뭐 사람 아들 이런 거 얘기하는 아니고 그 사람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 건지 오늘 차근차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옛날 왕권 시대에는요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는 요즘에 왕이 없으니까 왕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데 옛날 왕권 시대에는 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권력자거든요. 그렇죠? 지금의 뭐 대통령이나 뭐 미국 대통령이나 뭐 이런 느낌조차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왕입니다. 왕이 탁 명하면 왕이 말하는 대로 다 됐습니다. 그렇죠? 쟤 죽여라 그럼 바로 죽는 거고
아무런 뭐 묻고 따지는 거 없이 왕이 얘기하면 무조건 가는 게 왕입니다. 왕은 신과 같은 권위와 영향력을 행사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리고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어떠한 개념들이 있었냐면 왕이 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우리랑 혈통적으로 다른 존재다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아들, 왕의 이제 그 다음에 올 이제 왕자리에 오게 될 그러한 왕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도 왕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기보다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그 당시에는 난무하던 시대입니다. 네. 신의 아들이야 그러면 왕이구나 이런 식의 갑니다. 이 문화는 우리나라에도 어느 나라에나 다 있는 문화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옛날에 국사 같은 거 배우다 보면 단군 신화 봐도 단군 그 웅녀와 뭐 이거 보면은 그 천자가 내려오잖아요. 천자, 그렇죠? 예, 하늘의 아들이 내려와서 여기서 국사에 이제 그 얄팍한 그 이름 뭐였죠? 이름 뭔지 모르겠네. 예, 환웅, 예. 환인의 아들, 환웅, 그렇게 천자 이렇게 와서 하는 게 신의 아들이라는 개념인 거죠. 박혁거세 뭐 이런 사람들도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래에서 태어났고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 사람 일반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사람 아니야. 완전히 혈통적으로 달라라고 하는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문화들은 어디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이렇게 하게 되면 로마의 황제는 신이에요, 신. 그 당시에 뭐 헬라 문화권에 있는 뭐 제우스 신이나 뭐 이런 신들 있죠. 그런 신들이랑 같은 급에 있는 신입니다, 신. 그래서 그 정도의 느낌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알아서 우리가 지금 배운 다윗 언약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내가 너의 씨를 통하여서 이 다윗의 왕위를 내가 굳건하게 해줄 거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의 왕조라고 하는 게 다윗의 왕국이 400년 동안 지속되다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무너진 말이 아니고 내가 분명히 이룰 거야 라는 말씀을 또 주셨거든요. 우리 하나만 찾아보면 우리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있는 얘기예요. 그 후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12절 말씀에 쭉쭉쭉 나와서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온 세계에 있는 만국 여기에 있는 저 나라 있는데 그 모든 나라들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다윗의 왕국을 내가 다시 일으켜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믿었기 때문에 기다렸어요. 누구를 기다렸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대충 이렇게 봤을 때 이들이 기다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였겠습니까? 그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신의 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시 꿈꿨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대했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였냐면 신의 아들은 누구였냐면 우리를 지금 압제하고 있는 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이 세상의 왕을 기다렸어요. 다윗의 왕국,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이 다윗의 왕국, 그 왕국을 다시 이끌어줄 신의 아들, 그렇죠? 이 존재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진짜 신의 아들인데 내가 신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면은 모두가 그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다 하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질까 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알지만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왕국의 왕 정도가 아니고, 그렇죠? 모든 열국에 있는 그 나라들 위에 있는 왕 정도가 아니고 이 육적인 세계를 넘어서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잖아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그렇게 낮춰갖고서는 난 이스라엘 왕이야 라고 오해가 되게 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잘못된 이해가 갈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 왜곡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치 다윗의 왕국이지, 우리 이스라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오해를 사시지 않으려고 계속 인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 여기저기에 계속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 6장 13절부터 보시면 우리 오병이어의 사건에 있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한번 그러한 시각으로 한번 다시 이 말씀을 봐보실게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4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여기 말씀 가운데 얘기되어 있는 그 선지자가 이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1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피해 갖고서 그냥 가셨냐면 이게 안 봐도 뻔한 거예요. 내가 그런 나는 신의 아들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기적과 이사를 이렇게 베푸시고 이런 것들을 구약에 그 예언되어 있는 것들을 이루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할까봐 예수님을 삼아다가 이제 그냥 진짜 이 이스라엘 왕의 지금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던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서 로마 제국 이제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줄 알고 예수님께서 피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장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이거 막 호산나를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런 것들을 막 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에 그게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9절 시작.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읽었을 때는 되게 은혜롭고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맥락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떠한 종류의 왕인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고 그냥 육적인 이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만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냥 로마의 압제가 그냥 힘드니까 이 당시에 세금을 또 엄청 물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너무 삶이 팍팍하고 폭폭하고 이게 살기가 힘드니까 누가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언대로 예언되어 있던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것 같으니까 와 드디어 다윗의 자손이 오셨어 라고 했을 때 이들이 기다렸던 것은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오시는 신의 아들, 강력한 정치가, 강력한 군사 왕권자, 그렇죠? 이러한 군주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군주, 그렇죠?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렸을 때 일단 제가 이 얘기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우리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위장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기다립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셔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들어오시는 것을 왜 기다리냐, 이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가 이제 내 인생 진짜 너무 우울했고 너무 진짜 보잘것없었고 별로였고 이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되게 별로였던 내 인생인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능력이 오시면 내가 이제 잘 나갈 수 있어. 나 이제 떵떵거리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 나 그동안은 뭐 이렇게 아프고 그랬는데 예수님 오시고 하면은 나 이제 건강 나아서 나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나 되게 못생겼었는데 예수님 능력 오면은 엄청 이뻐질 것 같아. 여러분, 만약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한다면, 성령님을 그러한 목적 가운데서 기다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 가운데서 나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꿈꾸는 거냐면 나의 왕국을 꿈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나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복의 본질이 아닌 것을, 이것이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엄청 부단히 애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칭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신의 아들 아니고 그 인자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The Son of Man, 나는 그 인자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인자가 어떤 인자를 얘기하는지 그 근거의 말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칭하신 그 인자, 여기는 이 말씀의 근거는 어디 있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에 나오는 이 인자입니다. 우리 성경책 보다 보면 인자라는 말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원문을 좀 찾아보면은 인자라고 똑같이 한글로 써 있어도 조금씩 달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쓰신 그 인자라고 하셨을 때 그 단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구절은 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인자야 라고 계속 얘기하셨을 때는 이 구절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볼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내용인 건데 여기에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그렇죠? 우리 영혼이라는 게 참 어려운 내용인 건데, 그렇죠?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영혼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한번 우리 말씀 나눴지만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한 어떠함이에요. 시간도 창조된 것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영혼이라는 것 가운데 존재하는 그냥 그 자체로서 항상 존재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 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이 다니엘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바로 그 인자야 라고 하셨을 때는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나의 삶 60년, 80년, 100년 가운데 내가 너를 이렇게 행복하고 만족하게 할 거야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매달리게 되면, 여기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라는 겁니다. 위장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꿈꾸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심 이 정도를 보는 게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 모든 지구가 없어지고 모든 것들이 멸망해도 영원히 존속되고 계속될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것을 꿈꾸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 가운데서 앞으로의 10년, 20년 이것만 내가 행복하게 잘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나라를 꿈꾸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적으로 맞는 것 같고 신앙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름만 하나님 나라지 위장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고 그렇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할 수 있어요.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만족할 수 있다고요. 내 삶이 시궁창 같고 정말 별로라 할지라도 이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를 꿈꿀 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의 삶은 어디를 가든지 그 어디나가 하늘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말씀이고 축복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실 사역 내내 이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나는 그 인자야. 야 너네 이 나라를 꿈꾸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꿈꿔. 이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고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몰랐어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하다못해 제자들은 언제까지 못 깨달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저런 기적들을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것까지도 봤거든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이거 언제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갖고 이런 얘기를 막 해주셨어요. 그렇죠? 봐, 나 얘기한 것대로 나 부활했어, 이거 얘기하셨으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어떤 제자는 우리 아시는 것처럼 옆구리에 구멍 뚫린 거 이렇게 손도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해보고 손바닥에도 보아보고 하면서 야, 이거 진짜 이거 신기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해주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야, 너네 이런 로마 제국 같은 거 이거 없애고 내가 여기에 유대 이스라엘 왕국 만들고 이 정도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야. 이 얘기를 계속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들을 만도 하잖아요. 죽다 살아난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그런 얘기 하니까 들을 법도 한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 들었을 때 6절로 뛰어넘겠습니다.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야, 하나님 나라는 야, 이런 거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까지도 다 이루었는데, 한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쭉 얘기를 해줬는데, 제자들이 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다윗의 나라를 재건하시게 했던 그때가 있대요. 예수님 보면 그때 이거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왜 생기지 않았을까요? 왜 여전히 육적인 세계에 갇혀서 자기들이 있는 이 이스라엘의 왕국 이것만 꿈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지지난주 말씀 계속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 임재하시냐면,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 제자들 모여서 한참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50일 지난 다음에 그때 성령 하나님 오시잖아요. 그때에 제자들은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원래 자기네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 이렇게 모아갖고 꿍땅꿍땅 하면서 영원한 굳건한 나라, 우리가 가장 힘센 나라, 인제는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는, 다른 바벨론이건 누구건 로마건 누구건 옆에 있는 저기 중국이건 누구건 몽골 제국이건 뭐건 얘네들이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 이스라엘 왕국만 꿈꾸다가 성령 하나님이 오고 나서야만 하나님 나라는 이게 아니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자기들의 왕국을 꿈꾸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자기의 목숨도 그냥 아낌없이 바치는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육신에 속해 있는 세상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기 온 세계 가운데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우리는 영원한 나라인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만족을 추구하고 얻으려고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내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거 너무 보잘것없는 거야.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과거에도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계속될 그 하나님 나라가 있어.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확실히 알아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여러분, 그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입으로 고백은 할지 모르겠지만 위장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책을 아무리 많이 읽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안다라고 할지라도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위장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성령 충만함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제가 선포하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거 할 때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성령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와주세요, 지금 임재해 주셔서 저를 다스려 주셔요 라고 고백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고백 가운데도 우리 마음꽃 어디 가운데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이제 성령 하나님 오면 이제 나 병 낫는 건가? 성령 하나님 오면은 나 이제 가난해서 내가 이제 벗어나는 건가? 나 이제 팔자가 잘 풀리나? 나 이제 결혼 잘하나?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성령을 구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위장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는 육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잘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 될 가능성이 더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잘 되고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잘 되건 안 되건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내 삶이 아무리 그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봐. 그러면 너의 그 지긋지긋하고 별로인 그런 상황 자체가 천국으로 변하는 것을 너가 경험할 수 있을 거야.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거고 체험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성도의 규제를 통하여서 이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서도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우리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됨을 회복하고 하나됨을 우리가 다 맛볼 때 이게 천국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주중에 이렇게 세임이라는 게 있다가 보면은 요즘에 세임이가 하는 짓이 이쁠 때가 있어요. 이쁘고서 막 이렇게 하면은 저희 와이프가 훨씬 더 이게 심각한데 막 너무 사랑스러워하는 거죠. 너무 이뻐하면서 진짜 너무 이쁘다, 너 어떻게 이렇게 이쁘니, 이런 거를 막 하고 있는데, 세임이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 아이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뭐 완전히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별로 아는 게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잘 받아주고 이뻐하는 것 같으면 얘도 갑자기 거기 가운데서 완전한 만족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막 안기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딱 그냥 엄마 아빠는 아이를 온전히 사랑해주고 아이는 엄마 아빠를 향하여서 완전한 만족감을 누리면서 엄마 아빠가 있는 게 최고다라는 것을 표현은 하진 않지만 그러한 느낌이 맞물려 갈 때 여러분, 그게 진짜 천국 같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 있는 분들은 다 경험해 보시고 아시는 거겠지만, 여러분, 이것도 뭐냐면요, 완전히 하나됨 가운데서 우리가 맛보는 하나님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특성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하고 맛보는 그 자녀와 하나됨을 통하여서 맛보는 그 기쁨도 그렇게 큰데,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완전히 남남하고, 우리 또 오늘은 진현 형제가 앞에 있어서 진현 형제랑 저랑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완전히 하나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거보다 사실 더 큰 겁니다. 더 큰 신비를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성에 놔둘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연결돼서 다 같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다, 이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잘 되건 안 되건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가장 좋은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고, 그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강화되어질 수 있고,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더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국의 왕 정도로만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 그들이 잘못한 점, 그들의 패역함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죄악됨은 어디에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꿈꿨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고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섬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희생, 이런 것들은 꿈꾸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들의 패역함의 핵심입니다. 위장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처럼 이기적인 게 없어요. 그것처럼 놀부심보가 없습니다. 아무런 고난과 고통과 뭐 이런 거 없이 난 그냥 단물만 그냥 쪽쪽쪽 빨아먹을래. 여러분, 이 심보가 하나님의 나라만 그냥 딱 꿈꾸고 위장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볼 때, 예수님의 삶은요, 여러분, 무언가를 영광을 누리기보다 우리를 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희생과 고난을 자발적으로 그것들을 겪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되게 비참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힘든 거면 난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해. 이왕이면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힘든 거는 가급적이면 안 하면 좋지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육적의 눈으로 보면 그게 맞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성령 가운데 충만한 자들은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가운데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내가 마음껏 섬길 수 있지, 내가 대신 저 사람 대신에 내가 희생해 줄 수 있지, 내가 대신 저 사람 대신에 고난을, 고통을 내가 겪을 수 있지 라는 마음가짐을 자발적인 기쁨 가운데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행할 때에 이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남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고통을 내가 대신 받으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것은, 우리 가운데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러한 사람들이 봤을 때 불쌍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러할 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빛나는 것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가장 밝게 빛나게 하셨던 때가 언제냐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못 박히셨을 때, 여러분, 그때가 예수님의 영광이 가장 화려하게 빛났던 때라는 겁니다. 왜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요.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것보다 아름다운 광경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라는 거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이니까 원래 섬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너네들이 희생해, 죽어, 이 얘기하라고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예수님이라서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이 고통 가운데 참여하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더 복된 것, 더 큰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한테 남을 섬기라고 하고 남한테 종이 되래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한테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영광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야, 옆에 있는 사람 섬겨봐. 너의 자존심과 너의 생각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선 허용해봐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봐. 그렇게 할 때 너는 이 땅의 나라에, 이 나라에, 육신의 나라에 뭐 좋은 것,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장 좋은 것을 볼 수 있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정점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성도의 교제, 성도 옆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옛날에 아니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되게 천사가 되었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인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남을 섬기려 하면 섬기려 할수록,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이 종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보기에 진짜 이상한 곳이에요. 이상한 곳이어야 마땅한 겁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서로가 서로를 섬기려고 발버둥치는 곳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마구마구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어제도 뭐 김장 그거 하시는데 그거 하느라 엄청 힘드시고 막 할 텐데, 그 수육 좀 삶으시고 하면 그 수육 비싼데도 우리 저기 청년들 뭐 한대니까 사람도 많았는데 뭐 대여섯 명 왔는데, 그들을 위해서 김장하시면서도 힘든데 중간에 막 더 막 해갖고서는 해주시고 막 설거지도 다 해주시고 기쁨 가운데 그렇게 섬겨주실 때 연애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우리 여선교회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섬김이 있으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게 예비부부 학교 하는 것보다 연애 세미나 하니까 이게 더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미리 예방 차원에서 아직 그 길을 걷기도 전에 애들한테 그냥 초장에 얘기를 해주니까 이게 훨씬 좋더라고요. 예비부부 학교 하다 보면은 이미 건너갈 강을 건넌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있으면은 야, 이거는 얘기해도 이거 되겠나 싶은데 이 연애 세미나 하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어쨌든 교회에서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육적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것처럼 미련해 보이는 게 없어요. 야, 너는 왜 교회 와서, 야, 그럴 거면 우리 집 청소나 해라 라고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들은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집 청소도 안 하면서 교회 가서 화장실 청소한다고 그러냐 얘기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하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할 때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교회 자체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 집안에 혹시 믿지 아니하는 우리 저기 가족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겨주고 할 때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그 열매가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세상이 보기에 이상한 짓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뭐 누구 교회 처음에 왔다고 하는데 내가 내 아들 이뻐해 주는 것보다 더 이뻐해 주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 성령을 받는 방법은 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예배라고 누가 말씀 주셨죠? 조금 더 누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나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누군가가 저기서 얘기한 것 같아요. 다윗은 언제 성령을 처음 받았다고요? 좀 오래됐죠. 2주 전이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지고 기름 뿔병을 이렇게 부었을 때 그때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배 드릴 때 목사님께서 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말씀의 이 능력을 선포할 때 이 기름이 흘러넘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마지막 좀 마무리 관점에서 나눴으면 좋겠는 것은 다윗과 사울을 좀 비교해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둘 다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실제로 되었습니다. 둘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끝을 알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였고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위장된 하나님 나라를 꿈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삼으신 것을 알았는데,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사울이 고백을 했는데, 사울은 실제로는 위장된 하나님 나라를 꿈꿨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인생의 이야기들이 쭉 담겨있는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여기를 쭉 읽어보면요, 수시 때때때때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다윗은 자기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싸우러 나가잖아요. 그럼 이거는 나의 전쟁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주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나라는 나의 나라가 아니고 주의 나라이오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울은 사울의 인생 가운데서 습관적으로 툭툭툭 나오는 말이 뭐가 있나를 보면은 사울은 주의 나라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기를 얻고 다윗이 이렇게 하려고 할 때도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 내 나라인데. 그래서 자기의 아들 요나단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다윗이 저렇게 잘 되면 야, 내 나라, 내 핏줄, 너 내 핏줄이잖아. 야, 우리나라 망하는 거야. 이거 쿠데타지. 쟤는 왕 혈족이 아닌데 쟤가 왕 되면 되겠어? 야, 내 나라 그렇게 하면 무너지니까 안 돼. 쟤랑 좀 멀리 해라 라고 사울은 내 나라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들은 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앞장서서 전투를 할 때 그 싸움은 주의 전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고 나의 전쟁이었습니다. 나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통치하면서 자기의 원수가 나타나면 나의 원수가 나타났다, 나의 부하들아 가서 저들을 무찔러라 라고 나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엄중성이 엄청 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이 말씀의 기름 부음을 다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윗과 사울도 모두가 기름 부음을 받았듯이 우리도 예배에 동참하는 것만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느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퍼부어지고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모든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다 임하는데, 다윗과 사울의 이 나타나는 삶의 양상이 완전히 달랐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양상은 완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건 내 인생, 거긴 교회, 오늘 일요일 아니잖아,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 화요일인데, 오늘 나 지금 여기 교회 다니고 우리 회사잖아 하면서 내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긴 받되 성령 충만함의 이슈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속 임하고, 성령 하나님이 한번 부어졌을 때 이 성령 하나님이 소멸되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령의 역사심이 강하게 나타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사울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을 계속 까먹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일상생활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성령과 무관하게 내 삶은 내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이 소멸되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없고 나의 나라를 꿈꿀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을 분명히 받았는데 우리의 일생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되냐면 위장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각자 가정 가운데 돌아가서도 혹시 뭐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게 되면요, 자녀하고 싸우게 되면, 부모님하고 싸우게 되면 그 싸움은 누구의 싸움입니까, 여러분? 내 싸움입니까? 하나님하고 관련 없는 그냥 내 인생 가운데서 나타나는 다툼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다툼이 있고 누구랑 싸우고 하는 뭐 그런 조그마한 언쟁까지도 그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주님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움직이는 교회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회사생활 가운데서 사업장에서 뭐 누구랑 동료랑 다투고 뭐 클라이언트랑 다투고 협력사랑 뭐 얘기 나누고 할 때 다투고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도 우리의 씨름, 우리의 다툼, 우리의 노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씨름이고 하나님의 다툼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관계들도 이 사람들은 나의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집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나의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내 사람인데 내 뜻대로 안 움직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에 나의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고 순간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나의 나라를 꿈꾸지 않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부유하게도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놀라우신 차원의 그 능력 가운데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나를 섬기게도 하시고 섬김을 받게도 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모든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의 고백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17장 22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우리도 똑같은 고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살아가는 나의 일생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마주하는 모든 싸움들, 내가 혼자 마주하고 있는 이건 내가 싸워야 될 문제야,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될 이슈야 라고 하는 모든 것들 내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우리 주의 교회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이므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치리하십니다.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내가 성령 충만한 자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닌